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무신론적 사상가죠. 실존주의 철학자였는데, 그리고 당시에 지성을 자랑하는 시몬 드보바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죠. 모두 다 프랑스 그런 소설가고 사상가들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둘이가 결혼을 했죠. 세기의 이목이 집중된 결혼이었습니다. 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계약 결혼.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괜찮으면 계속 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자 하는 거죠. 계약 결혼. 미련 없이 싫으면 그냥 헤어지자. 계약 결혼입니다. 이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 석학 중에 석학이고 지성인 중에 지성인 두 사람의 결혼이, 이 결혼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일 뿐이지 얼마든지 깰 수 있구나, 얼마든지 싫으면 그만둬도 되는구나, 이런 풍토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 프랑스에 참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프리섹스의 물결이 밀어닥치게 되고 멋대로 방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부부관계가 깨졌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죠. 가정은 점점점 파괴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런 가정 파괴의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어디를 공격할까 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구체적으로 바로 이제 교회를 공격하죠. 교회. 이 교회를 깨 부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우리가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되는데, 식어진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게 마귀 사탄의 전략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도록.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사랑의 불이 식도록, 기도의 불이 식도록,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기대의 불이 식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예배를 파괴합니다. 예배를 방해하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부실공사입니다. 인생이 부실공사예요. 와르르 무너져요. 이 사탄은 예배의 목숨을 걸지 못하도록 만들죠.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또 어디를 파괴하느냐? 가정이죠. 가정을 파괴합니다. 왜 여러분 가정을 파괴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가정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창조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것. 자,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은 가정에서 다 창조가 되는 것이죠. 이 창조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파괴가 되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뭘까요? 사랑이, 용서가, 이해가, 격려와 도전이, 꿈이, 이런 것들이 다 가정에서 생겨나기 시작하죠. 가정. 근데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 이 창조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세력은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교회의 세포 조직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의 세포 조직이. 가정이 뭘까요? 믿음의 최초 기초 공동체예요. 믿음의 기초 공동체. 에덴 동산은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 에덴의 회복입니다. 자, 믿음의 최초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은 뭐죠? 축복의 마당입니다. 축복의 마당. 이 가정을 밟지 않으면 안 돼요. 가정 자체가 축복의 마당이에요. 이거는 성공의 바로 시작입니다. 천국의 시작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 같은, 천국의 그림자 같은 것들이 다 가정이거죠. 그래서 모든 좋은 에너지원들이 가정에서 뿜어져 나와야 하는 거예요.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이 가정을 공격하는 또 하나의 핵심이 뭘까요? 결혼을 공격하는 결혼.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되는데 경건한 자손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무서운 전략, 동성애라든지 점점점 결혼을 기피한다든지 이게 무서운 마귀의 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들을 어떻게 깨버려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핵심의 기관들, 핵심의 일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왜 그렇게도 말라기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할까 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는 왜 그렇게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할까? 오늘 우리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가정 왜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할까 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 그 자체는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첫 번째예요. 따라하세요. 국가가 망하지 않으려면 군대보다 자, 국가가 망하지 않으려면 군대보다 제사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군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무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중요한 게 제사장.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군대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중요하다. 제사장. 핵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제사장이 그 가정에 있는가, 교회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유다가 망하지 않으려면 군대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뭘까? 제사장들의 기도와 중보 기도와 예배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핵심 중에 핵심, 너무나 귀한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보다 제사장이 더 중요하다. 이게 말라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죠. 편히 살고 뭐 누리고 이거 다 시시한 것입니다. 군대보다 제사장이 더 중요하다. 국가가 망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어때요? 악한 마귀 세력들이 가정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따라하세요. 제사장은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제사장은 마지막 생명줄인 거예요. 마지막 생명줄. 말라기가 강조하는 것이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이 암흑기를 견디게 하는 생명줄. 자, 식물인간 같은 백성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생명줄. 희망의 불을 붙이는 촛불과 같은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왕도 사라집니다. 왕도. 선지자도 사라집니다. 근데 이 복음의 새벽을 기다리는 자에게 끝까지 영혼을 살려내는 마지막에 생명줄이고 마지막에 불을 붙이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제사장은 마지막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마지막 생명줄이다. 이런 생각은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내가 잠자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사장의 가정이 가장 중요한 생명과 평화의 공급원인 거예요. 제사장의 가정, 이 제사장의 가정이 가장 중요한 생명과 평화의 공급원이다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생명 그리고 평화의 공급원이 바로 제사장의 가정이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세속의 유혹과 싸우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는 제사장, 이 가정. 그래서 제사장의 가정이 결국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죄악을 속죄로 바꾸고, 그래서 제사장의 가정이 있어야, 따라하세요. 제사장의 가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라기에서 이제 여러분 3장과 4장 쭉 보세요. 핵심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가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사장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정. 자, 왜 그렇게 말라기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할까 하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지 않으려면 군대보다 제사장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제사장은 마지막 생명줄이고 마지막 촛불과 같은 사람들이다. 제사장의 가정이 가장 중요한 생명과 평화의 공급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핵심이 제사장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결혼의 언약을 철저히 지켜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정이 무너지는 핵심의 이유를 지적하죠. 결혼이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결혼했다. 이방인과 결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그리고 결국은 이방인의 자녀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배교를 했고, 자, 성결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었고, 지켜야 될 원리가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의 언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 신앙인의 제사장의 가정의 행복한 원리가 그럼 뭐겠나 하는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 얘기를 결론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얘기. 그 하나는, 자, 결혼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결혼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철저히 이방인과의 결혼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이에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는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혼인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랬어요.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또 이렇게 됐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고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게 딸이에요. 딸을 강조합니다.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자. 얼마나 여자가 중요할까? 어머님이 중요해요. 어머니가 히브리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는 그냥 히브리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결국은 어때요? 목의 혈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목의 혈통.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왜 이방인들과 결혼을 막았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이죠. 믿음의 중요성. 성경은요, 유일한 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었고, 광야 생활도 그런 수많은 잡족들과 함께 했죠. 보아스는 이방인인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런데 안 믿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있으면 이방인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을 시켜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이 뭘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착각하는 것 가운데 뭘까? 결혼해서 교회에 나오면 되고 결혼해서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믿게 하면 된다. 그게 선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 왜 그럴까요? 결혼은 또 가정은 선교지가 아닙니다. 축복으로 주어주신 것이죠.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재충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믿음의 훌륭한 후손들을 만들어서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려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확인하고, 자, 세례를 받고 이런 걸 다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믿게 되면 되겠지 하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서 신앙 고백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혼숙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혼숙감으로 아파트를 주고 큰 외제 자동차를 주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혼숙감 중에 혼숙감은 뭘까요? 최고의 혼숙감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린 아이는 뱃속에서 이미 혼숙감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쭉 가요. 다 기도로 키웠습니다. 이게 엄청난 혼숙감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축복 덩어리예요. 이게 무형의 재산 그 자체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 자라는 아이들은요, 돈을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축복 중에 축복의 덩어리들이죠.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교회부터 시작인 거예요. 교회가 우리 가정이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결혼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그럼 믿음 좋은 신랑을 얻도록 수지 맞는 거죠. 믿음 좋은 신부를 얻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또 믿음 좋은 어머니가 계시고 믿음 좋은 아버지가 계신다. 이거는 정말 축복이 덩굴처럼 굴러온 거예요.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에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결혼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데, 믿음의 공동체는 그럼 어떻게 세워질까? 두 번째 얘기인데요.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행복한 결혼은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 행복한 결혼,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은 대수술을 받아야 돼요. 조그만 수술이 아니에요. 완전 대수술. 얼마나 대수술일까? 목숨을 거는 수술이에요. 결혼 생활을 그냥 낭만과 꿈이 있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성경에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러죠. 잠든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성경에. 갈빗대 하나를 빼냈습니다. 하와를 만들었어요. 대수술이죠, 이게. 아담을 잠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갈빗대 하나를 뽑아냈다는 것은 대수술을 말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려면 꼭 배를 가르고 뼈를 꺼내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배를 가르고 뼈를 뽑아내는 이런 수술이 행복한 결혼에서 필수다 하는 것이죠. 여자와 어머니가 달라요. 여자와 어머니. 어머니가 되려면 어때요? 수술 받아야 돼요. 대부분 다 죽었다 살아야 되죠. 자, 남자와 남편이 전혀 다릅니다. 남편이 되려면 대수술을 받아야 된다니까. 부모와 독립을 해야 돼요. 그 관계가 끊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더 성화시켜야 돼요. 이런 방법들, 기존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 부모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들 잘라내는 대수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대수술을 받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것이 대수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은 뭘까요? 언약이에요. 언약 가운데 피의 언약입니다. 피. 목숨을 걸고 하는, 그래서 말라기에는 뭐라고 하냐? 맹약이다 그랬어요. 맹약. 맹약.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 이 주의 보혈 앞 아래 내가 죽지 않고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가 잘 자라나고 어떻게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바다에 항해하러 바다에 나가는 사람은 한 번 기도해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2번 기도해라. 결혼하는 사람을 결혼하려면 3번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다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전쟁터,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이게 위험합니까? 결혼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수술 받아야 돼. 죽어야 돼. 다시 살아야 돼. 모든 체계가 새로워야 돼.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하나를 개척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개척이라는 게 뭐예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돼요? 목회자가 죽고 장로님들이 죽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결혼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이 행복한 결혼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내 삶을 쳐서 복종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얘기예요. 따라해 주세요. 잘못된 결혼 생활은 기도 응답을 막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잘못된 결혼 생활이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오늘 말라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끊어버린대. 13절에 보니까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거늘 그랬습니다. 안 받겠대. 그러니까 잘못된 결혼 생활은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지금 아내가 없다. 나는 남편이 없다. 나는 아내가 안 믿는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남편이 안 믿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럼 뭐 그냥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다시 말하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 남편을 속으로 임신해야 돼요. 그래 그 남편을 다시 낳아야 돼. 이게 해산의 수고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니까 그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해산의 수고를, 다 큰 사람을 다시 뱃속에 집어넣고 임신을 해야 되니, 그리고 다시 낳아야 되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대수술이죠. 대공사고. 그러나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살아서는 안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울도 혼자 살았는데 예수님도 혼자 살았잖아요. 이렇게. 존 스타트 목사님도 혼자 살았는데, 맞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혼자 살아서 난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정말, 제가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빈민촌이 좋아서, 나는 고통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난 이렇게 살지만, 가족들은 사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 너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목숨을 걸고 난 이 일을 위해서 난 죽겠다 하는 특별한 사람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공격한다니까요. 기도 못하게 막아요, 여러분. 근데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밖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 세력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경건한 자손이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